오늘 재밌는 얘기 계속 미켈란젤로 얘기입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는 했었고요. 미켈란젤로 오늘 뭐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 얘기하면은 뭐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할 얘기 많으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앞에 봤습니다. 저 앞에 90페이지하고 이제 91페이지 그 윗부분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화면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말 그대로 여기 쓴 것처럼 그 신성한 사람으로 불려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그 함부로 못하는 그 이른바 아주 괴팍하면서도 대단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제로 성격도 그랬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역사상 누구보다도 예술가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과는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든 사실상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에 우리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러면 예술가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는 뭐 궁중 납품업자, 교회 납품업자 또는 뭐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업자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위상이었는데,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예술가상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사에서는 이제 베토벤과 비견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살짝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미켈란젤로의 엄청난 그 자존심은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엄청난 대작품인 이 피에타의, 그죠? 이 피에타, 이 성모상에 요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오는 요 띠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그죠? 지난번에 그 일화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자기 이름을 한가운데다 그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피렌치아라고 해서 그렇게 썼네. 그게 이제 거기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91페이지. 예, 피에타 한가운데 그 띠에다가 그 가슴에 있는 띠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자, 지난번에 거기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로서의 미켈란젤로 얘기가 나옵니다. 화가로서의 미켈란젤로 화가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 이제 그거부터 볼 차례거든요. 근데 그 얘기 전에 어쨌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된 작품은 물론 이 피에타 요게 이제 23살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나오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이름을 왜 새겼냐면은 거기죠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그죠 맨 위에 23세 조각한 이 어린애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해서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부정을 하니까 웃기지 마라 내가 했다 해가지고 지 이름 새겨놓은 겁니다. 자기 이름. 그래서 천재적인 작품인데, 근데 또 이거 말고 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또 요거예요. 다윗. 그죠? 다윗상. 그래서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5.17m. 제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 여기 청소하는. 그죠? 진짜 크죠, 다윗상.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 피렌체 그 도시에서 이렇게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서 놓고서 이제 이거를 조각할 사람을 공모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앞에 한 2명이 달려들었다가 다 실패하고 못하겠다 손 놓고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여기에 달려들어서 이걸 이제 완성한 거죠. 정말 엄청난 돌덩이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죠? 5m가 넘는 하나예요, 이거 하나에 새긴 거 돌. 그러니까 큰 돌을 이제 이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이 도시를 도시의 수호신 그러니까 이 피렌체는 이제 다윗을 수호신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수호신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니까요, 다윗이. 그래서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항상 그런 생각인 거죠, 그죠? 다윗은 작지만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이상한 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일단 머리가 좀 커요, 그죠? 머리가 좀 크죠, 그죠? 좀 약간 불균형적으로 머리가 좀 크고 또 손도 너무 크고 오른손, 그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자꾸 넘어가냐? 그죠? 머리가 좀 크고 손은 또 오른손 이제 돌멩이 던진 손 아니에요, 다윗이, 그죠? 다윗이.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큰 거는 아래서 보면 머리가 이제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크게 만들어서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머리와 눈동자 이런 걸 다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그거를 고려해서 높이가 높으니까요, 그죠? 그걸 고려해서 머리를 좀 크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초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초상화들도요, 그죠? 나폴레옹 초상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밑에서 보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보는 각도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파르테논 신전도 그리스 할 때 배웠잖아요. 파르테논 신전도 이게 이렇게
그 엔타시스 양식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볼록하면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요게 직선으로 내려오면은 밑에서 볼 때 이게 좀 불균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래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서 보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각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만들진 않아요. 이것도 사실 그랬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머리를. 근데 손이 큰 거는 이제 보는 거를 떠나서 좀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을 들고 있고요. 이쪽엔 그 돌 뭡니까? 그 돌주머니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돌주머니 하나 딱 들고. 예. 근데 어제 눈동자가 대단해요. 근데 이게 조각으로 표현했는데도 눈동자가 불타는 듯한, 그죠? 약간 어떤 적개심과 이런 것.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시 피렌체의 정치적 라이벌이 로마가 이제 막 피렌체를 이렇게 막, 그죠? 로마의 이전 세력인 메디치가 세력이 자꾸 피렌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쪽 방향을 딱 보도록, 그죠? 로마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만들어서 피렌체 한가운데 딱 세워놓은 그런 거대한 그 동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다윗상, 뭐, 정말 유명한 다윗상인데요. 정말 거대한. 그런데, 여기에, 여기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 그래요. 딱 한 군데. 완전히, 끌지를 안 하고, 미켈란젤로가. 근데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이 많은데, 미완성으로 남겨놨다는 것은, 뭔가 뭐 그런 의미라고도 합니다. 이게 너무 완전 무결함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미완성으로 남겨놨다는 썰도 있고, 어쨌든 뭔가 완전히 끌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이제 이쪽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마하고 이쪽에. 근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어쨌든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한 그런 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얽혀 나오는 게 이제 이 그림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이 교황하고 얽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교황 율리우스 2세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화가죠. 그래서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인데, 그래서 주로 조각을 어릴 때부터 했고 조각을 했는데, 91페이지 읽겠습니다. 화가 시스티나 성당, 시스티나 뭐 예배당 또는 뭐 시스티나 경당,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미리 보시면요, 시스티나 경당이 미리 보시는 게 낫죠. 차라리 요거는 시스티나 경당이 어디 있냐면은 요겁니다. 여기 우리 바티칸이 어딨냐? 바티칸. 요게 이제 유명한 바티칸 아니에요? 그죠? 바티칸 성당, 그죠? 바티칸. 그래서 저희 바티칸 성당, 그죠? 맨날 교황이 나와서 하는 이 바티칸 광장과 성당인데, 여기 있는 게 시스티나 예배당. 여기 보이시죠? 요거, 그죠? 요거 조그만 거, 그죠? 이게 이제 바티칸 대성당이고, 그러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이고, 여기 조그만 게 시스티나 예배당입니다. 조그만 거. 그래서, 여기 또 위에서 바로 본 거죠? 위에서 항공사진, 그죠?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있고, 앞에 베드로 광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순례자를, 이 순례하는 곳이니까요. 순례자를 이렇게 안기듯이 이렇게 일부러 설계한 겁니다. 이렇게 광장을. 이따 나올 거예요. 베르니니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 옆에 이제 여기 교황청, 현대식 건물들이 다 여기 교황청이 있고, 여기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이 여기 있는 거, 조그맣게 이렇게 직사각형의 건물입니다. 여기 시스티나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시스티나 예배당에 다 그게 있거든요. 최후의 심판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교황 선출을 하잖아요. 교황이 죽으면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죠? 여기에 모여서 교황 선출한다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그죠? 천장화하고 최후의 심판 그림이 요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죠? 이 성 베드로 성당과 어떤 관계인지 위치적인 관계 일단 보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2세 시스티나 성당, 이제 이 성당 그 옆에, 그러니까 이 성당은 교황 전용 예배당이에요. 교황 전용.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가 기도하고 이럴 때 하는 전용입니다. 교황 전용 예배당이고, 일반인들이 뭐 예배 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긴 성당이라고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냥 뭐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보통 시스티나 예배당, 시스티나 뭐 경당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교황 전용 예배당. 자,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 처음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2세. 2세가 시스티나 성당이 천장화를 주문했을 때에는 밋밋한 천장에 푸른 바탕을 칠하고 덩굴 무늬로 그냥 간단하게 장식하려는 계획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가
그 미켈란젤로한테 이거 이렇게 좀 그냥 적당히, 그죠? 적당한 덩굴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곳에 인류의 탄생과 죽음을 표현하는 340여 개의 인물상을 그려넣어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게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좀 이따 상세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작을 제자도 쓰지 않고 미켈란젤로 혼자서 4년 만에 완수했다는 것은 그 작업에 대한 그의 집념과 열정을 증명한다. 아주 뭐 대단한 그 천장 그 사다리와 그 작업 틀 위에서 누워서 이거 자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걸 안 하겠다고 미켈란젤로가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자존심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을 생각하면 안 한다면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한 소리 들은 거지. 너는 그림은 못 그리는구나. 한 소리 들은 거죠. 한 소리. 그런 식의 얘기가 이제 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거로도 증명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몰두해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린 게 엄청난 그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전에 이제 왼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안 읽었었거든요. 90페이지에 후원자의 횡포라고, 후원자가 우리가 빠뚜옹이라고 그러죠. 파트론, 페이트론, 그죠? 후원자, 영어로 페이트론, 후원자의 횡포.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예술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납품업자, 이제 납품을 하면 납품업자, 조달업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누가 주문하지 않아도 노래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해달라고 안 해도 노래를 하고, 해달라고 안 해도 자기가 혼자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옛날 예술가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없어도 미켈란젤로는 혼자 자신의 조각상을 몇십 년씩 작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럴 일이 없는 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기가 뭐 혼자 그린 건 없어요. 스케치만 한 거일 뿐인 거지. 주문이 들어와야 이제 그 주문에 맞춰서 납품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후원자, 또 주문 체제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술이라는 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후원자가 참 중요한데, 아니 뭐 모차르트도 자기가 그냥 좋아서 작곡한 거 없습니다. 다 뭔가, 그죠? 뭐 해달라, 뭐 누구 생일이다, 누구 죽었다, 뭐 이런 걸 해서 작품이 주문이 들어와야 그 주문료를 받고 작곡을 해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습으로 뭐 작곡한 거 외에는 다 기본적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다 모차르트나 뭐 예술가들이나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나 이제 이렇게 오늘날로 바뀐 거예요.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그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반 고흐만 와도, 19세기만 와도 반 고흐는 자기가 그냥 그림 그리잖아요. 주문이 없어도. 그죠?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그 다음에 시장에 팔아야죠. 자유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춥고 배고픈 예술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부터. 그 전에는 춥고 배고픈 예술가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예술을 안 하게 되지, 그러면은.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술가가 아닌 거지 뭐. 딴 일 했겠죠. 주문이 안 들어오면은. 근데 오늘날에는 주문이 안 들어와도 자기가 그냥 작업해가지고, 그죠? 그 전시회 하고, 좀 그림 좀 사주세요 하고, 동문들한테 사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사람 없어도 다행이에요. 복들도 들고 다닙니다. 아니, 네, 그림. 선배가 그 미학하는 분인데 전남대에 그 자리가 나서 갔더니 교수 자리요? 갔더니 이런 그쪽 그림 들고 와서 사달라고. 사라고. 미학 교수니까. 미학 교수니까 사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꼭 조폭이 아니더라도 그 왜 이렇게 저도 미학과 그 교수 되면은 그 주문이 들어오는데 야, 좀 하나 좀 사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사준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미술학회 이런 데 담그고 있으니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적선하듯이 안 사줄 수가 없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 거는 19세기 이후고, 그 전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후원자의 뭐 횡포라고 나왔는데, 그냥 말은 횡포지만, 오늘날에 보기엔 횡포지만은, 뭐 후원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돈 내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어줘야지. 내 주문대로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화랑이나 미술관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화랑이나 미술관은 18세기 말,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그때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화랑 미술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전에는 예술가는 자신의 생계비는 물론 비싼 미술 재료값을 지불하는 후원자에게 전하고 있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재료값도 다 선불로 주고 후원자가. 그래야만 그 하는 거죠. 이 미술 재료값이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비쌌습니다. 요즘에야 뭐 이 화학 물감 싸잖아요. 화학 물감은 싸지만 옛날에는 그 물감 하나하나가 다 가격이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제도 덕분에 피렌체 시는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가 통치하는 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품을 주문하여 시 전체가 예술품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주문을 했을까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시 전체를 뒤엎는다는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예술품 뒤엎는 거는 똑같아요. 오늘날 뭐 저기 오세훈 시장이 뭐 디자인 뭐 서울하고 박원순 시장이 뭐 공원 꾸미고 어디다 뭐 하고 조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지? 그 동대문 DDP인가, 뭔가, DDP라고 하나? 뭡니까? 그런 거, 그죠? 뭐, 플라자. 그렇게 꾸미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딱 꾸며놓으면은, 자기들, 통치가 정당화가 되고, 그죠? 사람들의 지지도 얻고, 다른 경쟁시에 대해서 또 자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날 보기엔 예술품이고, 이제 당시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한 거죠. 시의 자랑거리. 그래서 저런 동상도 세워놓고, 막 벽화도 그리고, 멋진 궁전도 짓고, 그랬다는 겁니다. 로렌조가 그렇게 이제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후원자, 그죠? 빠뚜홍, 불어로 빠뚜홍, 그죠? 페이트론. 후원자라는 용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모두 상전, 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스.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이 다혈질의 예술가들은 창조자이면서 지시반을 유치했다는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좀 후대의 낭만주의적인 그 예술가, 오늘날의 예술가에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반발했던 거지. 그래서 미켈란젤로와 후원자 메디치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확실하니, 그죠? 돈을 주니까, 돈 주고 재료비 다 주니까, 또 그 기한 뭐도 해가지고 하니까, 보장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단점은 이제 예술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죠? 로렌조는 미켈란젤로에 발견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받을수록 주선해 주었으나 맞습니다. 로렌조가 어릴 때 딱 알아본 거예요. 미켈란젤로를 한 15살에 알아보고서 이제 얘 크면은 뭐 잘하겠네 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은 이 거장에게, 그러니까 로렌조의 아들이죠. 로렌조의 아들은 이 거장에게 고작 궁정의 후원에 눈 조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조각, 그런 사소한 일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황이 된 거야. 교황이 됐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또 위세를 떨치겠죠. 그죠? 교황 레오 10세와 클레멘테 7세는 클레멘트 7세는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재임한 13명의 교황 중 7명을 위해 봉사했다. 미켈란젤로가 아주 오래 살았어요. 89세. 그죠?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89세 죽는 날까지 이 정과 끌을 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에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친지의 무덤 조각을 만들려고 압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들어갈 석상을 만들려고, 그죠? 자기 가족들. 그래서 무덤의 석상이 죽은 자의 얼굴과 닮지 않았다고 불평하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예술 창작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참지 못하고 100년 후에는 석상이 실물을 닮았는지 아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말 그대로 낭만주의적 개념에 가까워요. 내가 창조하는 거지 왜 간섭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변덕스러운 후원자는 끊임없이 주문을 변경하고 미켈란젤로가 몇 년 동안 매달려온 작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중단시켜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소문을 들은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오스만 투르크는 이거 완전히 이교도 아니에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거액을 지불한다 해서 미켈란젤로를 불렀어요. 미켈란젤로를 간다 그래서 가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교황이 다시 데려왔어요. 가다 데려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후원자가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지원이 이제 또 후원자 집 멋대로니까. 사실 모차르트 그렇잖아요. 모차르트 작곡을 해줬는데 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게 돈 잘 안 주고 맨날 지연되고
되고, 왜냐면 황제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중간 그 또 관리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하고 사이가 좋아야죠. 사이가 좋아야 월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모차르트가 그래서 항상 빈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는 주문방한 대로 다 작곡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횡포가 있긴 있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또 어떤 음악 얘기지만 이게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베토벤하고 비교 드렸는데, 근데 이제 베토벤은 그 어떻게 보면 후원에서 벗어난 최초의 음악가예요. 그죠? 베토벤은 물론 후원이 초기에는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그죠? 귀족 무슨 백작 부인 뭐 등등 받긴 받았지만은요. 베토벤은 그 자체 콘서트로 시민들, 그죠? 부르주아 계급들이 모여서 와 하고 막 감동하고 꽉꽉 채우고 그래서 그 자신이 수입이 된 거죠. 그게 콘서트의 성공을 통해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그 이른바 시장을 통해서 자유시장에서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죠? 바탕을 마련한 그런 그 최초의 음악가 중에 작곡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토벤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콘서트의 성공이 중요한 거죠. 그죠? 콘서트에 성공을 해야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그걸 연주가 되는 거니까. 자, 계속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계속 이때는 후원자 시스템이었는데, 맨 밑에 미켈란젤로가 만났던 최악의 후원자는 교황의 권위를 일시적이나마 회복하는 데 힘을 써 전투교황이라고 불렀던 율리우스 2세였다.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뭐 최악의 후원자라기보다는 뭐 미켈란젤로랑 뭐 티격태격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율리우스는 산 피에트로 대성당, 이게 그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한 거고, 아까 말한 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죠? 왜 피터, 그죠? 피터가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영어로는 피터고, 그죠? 이거 이탈리아어로는 피에트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세인트, 그죠? 세인트 피터. 그러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아까 말씀드린 성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 자신의 거대한 무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황들이, 이러니까 이제 이 문제인 거죠. 이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이게 율리우스 2세, 이게 죽자마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율리우스 2세가 자기가 이제 성당을, 이 사람이 대성당을 새로 짓기로 한 사람입니다. 왜 그건 아시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왜, 그죠? 대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막 판매하고,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율리우스 2세예요.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자기 무덤을 짓겠다 이렇게 또 했으니,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근데 이거는 뭐 교황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집트 미술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자기가 이제 파라오가 되면은 그때부터 뭐 했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자기 무덤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피라미드를 그때부터. 왜냐면 자기가 파라오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무덤을 지으면은 자기 죽을 때쯤에 무덤이 완성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생각하면 황당한 일인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랬나요? 자기가 이제 자기 무덤을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시험도 한참 전부터. 죽기 전부터, 그죠? 금방 못 짓잖아요. 그렇죠. 명 같은 게 뭐 몇 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몇십 년 걸리는 거니까. 사람 심리는 거의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이 교황도 사실 그런 심리인 거죠. 자기가 이 교황이 됐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은 묻힐 곳을 막 미리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교황이 이랬다는 거 신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될 사람. 이게 막장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 이 사람은 이미 교황 선출 전에 이미 3명의 사생아를 두고 있었어요. 교황 선출 전에 이미 딸 하나랑 그 다음에 2명 더 그 성별을 알려줘야 돼. 근데 어쨌든 그 딸 하나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교황인데도 내 딸이니까 누구 좋은데 시집시킬 때 시집 보내려고 아주 난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이미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엔.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참 좀, 어쨌든 근데 오늘날에 보기엔 좀 그렇죠. 교황이 참 이런 욕심 부리고, 그죠? 오늘날의 교황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그가 미켈란젤로에게 내린 첫 주문은 거대한 2층짜리 무덤을 장식할 40개의 대리석 조각품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그죠? 자기 무덤 앞에다가 탁,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미켈란젤로를 40년 동안을 괴롭혔는데, 율리우스와 그의 친지들이,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냥 그 친지들이라는 게 다 옆에 추기경 뭐 이런 사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이러면 족벌체제인 거죠. 그 똑같아요. 이 교황 그것도 족벌체제로 되니까 계속 그 무덤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근데 그 친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의 규모를 줄이고, 왜냐면 그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마디로 계속 다른 주민도 맡기고 해서 작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이 프로젝트를 무덤의 비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미켈란젤로가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 그러면은 뭐 이거 해달라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정도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오게 된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이라고 하나. 3대 조각을 아까 말씀드린 이거랑, 그죠? 이 피에타랑, 그 다음에 다윗상이랑 이거를 꼽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거는 3대라는 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거고. 근데 어쨌든 대단해요. 모세상. 미켈란젤로의 모세입니다. 모세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1445년에 완성. 이게 이제 10계명 돌판이에요, 요거. 그죠? 보이죠? 돌. 무슨 산입니까? 무슨 산에서 10계명 무슨 산이죠? 시나이산. 그죠? 시나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오다가 딱 잠깐 앉아가지고 딱 쉬면서 바라보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10계명 돌판을 들고 있고요. 근데 교황 율리오 2세의 무덤 제작 계획에서, 그러니까 무덤에 아까 40개를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축소된 끝에 완성돼서 남은 작품입니다. 이게 모세상이. 어쨌든 대단해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대단한 이 수염을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만지면서, 그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근데 모세가 뿔이 달렸다 그래요? 이거?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뿔 2개? 머리에 뿔이 있었다 하는. 근데 이게 성경의 번역의 오류 때문에 뿔이 아니라 다른 건데,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여기 뿔이 있는 겁니다. 2개가.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온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써보자, 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아까 나온 얘기 계속 나온 김에.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작가라기보다는 어떤 인테리어 업자로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주문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자신만의, 마치 오늘날의 예술가들처럼 자신만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엄청나게 많은 미완성 작품들을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창고에 엄청난 미완성 작품들이, 이거는 주문받지 않아도 자기가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정말 낭만주의, 오늘날의 예술가들처럼, 그죠?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주문자가 주문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의 예술가들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작업을 했어요. 이런 건 주문받아서 한 거지만은 주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가 끊임없이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작품들이 또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왜 이거를 돌덩이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결코 이걸 잘못했다 그래서 떼어 붙이고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안 들었거나 시간 관계상 더 못했거나.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켈란젤로라고 자기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서 맨날 나오는 그런 거고요. 대형 박물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 마테오. 이것도 마테오가 여기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마테오가 그죠? 천사가 전해주는 뭐를 썼다가 해가지고 책을 들고 있는 건데, 요 미완성 작품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 마테오는 예술사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완성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좀 가서 이것도 미완성 작품이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런 식으로 특별히 주문받지 않고서도 자기가 작품을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지가 부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술가랑 좀 비슷한 거죠,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요 작품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교황 얘기. 이 교황은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니까 요 사람. 그러니까 율리오 2세.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전사 교황. 자기가 직접 전투복 입고 막 이걸 지휘했어요. 군대를 자기 교황 군대를 지휘해서 여기 쓴 것처럼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여 교황령의 정치적 안정과 권력진을 꾀하였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죠? 이탈리아는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니까 그것들을 다 정복을 하고 자기 이제 직할령으로 뭐 만들려고 하고 실제로 큰 성과도 거둡니다. 베네치아 같은 부유한 데를 굴복을 시켜서 항복을 받아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몰락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성로 황제가 개입해가지고 야 이거 왜 네가 먹어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치적 안정과 권력 증진을 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의 교황의 어떤 권위와 또 그 교회의 이런 그걸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전의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신축. 이게 이제 유명한 결국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1506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드디어 1506년에 옛날 성당을 부수고 지금 있는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성당을 짓기 시작했고 하지만 어쨌든 그의 교황권 강화 정책들은 결과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재촉한 겁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있거든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나와서 한 1517년. 그래서 그의 제위 기간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와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름 그 위세를 떨쳤던 거죠. 나름 위세를 떨치고 또 그만큼 이제 정치와 어떤 그런 거를 잘했던 거예요, 나름. 그래서 그는 브라만테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베드로 대성당을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입니다.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후원자로서 많은 작품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교황이 힘이 있으니까 주문을 해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이 없이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오늘의 관점에서는 좀 비도덕적인 일과 좀 너무 정치적인 것과 너무 세속적인 거죠. 오늘의 관점에서는 세속적. 그래서 지금 이것도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라파엘로가 그린 이 율리오 2세의 초상인데 이게 지금 1512년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제 그죠? 처음에는 잘 나가서 막 이기다가 말년에 전쟁에서 지고 와가지고 그린 거야. 그래서 교황의 풀이 죽어 있는 걸 또 그대로 그렸어요. 라파엘로가 지금 교황이 지금 풀이 죽었죠, 그죠? 져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한테 이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 벽화를 그리도록 했다. 드디어 그래서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 벽화가 나오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그 시스티나 예배당의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보시면요. 이 사람 참 대단하죠. 그죠? 아까 보셨죠? 그죠? 이렇게 길다락한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직사각형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는 거고 이 위에는 그 유명한 천지 창조와 그죠? 아담의 창조 그 천장화가 쫙 있고 저 앞쪽 벽에는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다른 화가들이 그린 작품들까지 쫙 해가지고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교황을 선출한다는 거예요. 쫙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추기경들이 쫙 앉아가지고,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 개인 예배당이면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여기 쓴 것처럼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콘클라베 여기서, 콘클라베 여기서. 저렇게 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생각에는 무슨 막 엄청난 포즈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다 몰아넣고 그냥 저번 데도 몰아넣고 그죠? 여기 이제 추기경도 몰아넣고 여기서 콘클라베라 그죠? 네. 저기서 이제 선출할 때까지 못 나오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좁고 어떻게 보면 협소하죠. 저기 갇혀 있으면 빨리 하기 그러니까 빨리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대단하죠, 그죠? 이게 이거를 다 미켈란젤로가 이 앞에 것과 이 천정 이거를 다 그렸으니까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계속 시스티나 성당에서 오른쪽에 아까 읽던 부분 91페이지, 그죠? 미식 축구장보다 1.5배나 큰 크기의 천정에. 근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 이 책이 자꾸 이거 숫자에서 오류가 많은데, 미식 축구장만큼이 아니라 이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40m,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0m. 사실 아까 봤지만 큰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로로는 40m, 그 다음에 요 괄호로는, 요 폭은 한 천정은 13m밖에 안 되는데, 요 그려진 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한 20m쯤. 이 거리상으로는 한 20m 대략.
그러니까 한 요게 40m, 요 옆에까지 그렸기 때문에 옆에도 그린 게 있기 때문에 한 20m, 한 40m 요 정도의 그 직사각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세시나의 성당 천정화는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대단하죠. 이거 대단해서 자 그래서 이 큰 크기 천장에 디자인하고 소묘를 하고 회반죽을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육체적 노고만 하더라도 굉장한 것이다. 천장에 비가 새서 애써 바른 회반죽이 엉망이 되기 일쑤였고 십자형으로 분할된 원통형 궁융의 둥근 모양이 미켈란젤로의 작업을 몇 배나 어렵게 만들었다. 그죠? 이게 뭐 편편한 게 아니라 이게 둥그니까 엄청 쉽지 않겠잖아요. 게다가 그는 사다리 위에서 몸을 구부린 채 아주 불편한 자세로 작업해야 했고 심지어 이제 누워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것만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회화를 조각보다는 한 단계 낮은 예술로 보아 경시했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그림은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거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이 천정화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그의 상상에서 비롯된 형상미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누드가 일찍이 이토록 거대한 스케일로 표현된 적이 없었으며, 이들은 아무런 배경이나 장식물 없이 그려져 있다. 비틀린 인체의 누드는 마치 조각품처럼 얼굴보다 몸통이 더욱 표현적이며 마치 채색한 도로 조각관 같은 양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천정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천정화를 보시겠습니다. 천정화는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이거. 그죠? 이 천정화입니다. 이거 펼쳐서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거 우리가 책을 샀으니까 그냥 이게 천정화구나 그냥 딱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꼼꼼히 보시면 조금 그래도 좀 꼼꼼히 볼 줄 알아야 또 어디 가서 한마디씩 하죠. 그죠? 이 천정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을 뒤집지 않으셨죠, 그죠?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기 시작한 순서는 요 왼쪽부터입니다. 왼쪽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왼쪽부터 이게 펼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그 두 번째 그림이죠. 대충 가운데 네모, 그죠? 가운데 네모.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는 쭉 그림이 이게 그 천지창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린 순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이걸 오른쪽이 뭡니까? 오른쪽에 저 사이드 빼고 그죠? 가운데 있는 네모 그림에서 오른쪽에 이게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분리.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람 몸의 그 왼쪽에는 어둡고 오른쪽은 하얗잖아요. 이거. 아니 지금 오른쪽. 뭐 오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요거. 요게 어둠, 이게 빛.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천지창조가 이거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사이드에 있는 거고요. 다른 얘기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네, 그게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거고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왼쪽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신이 딱 뭘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으라. 뭐하고 왼손 오른손. 너는 이리로 간다. 이건 빛이고 너는 일로 이건 가. 어둠이야. 그러니까 해와 달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죠? 가운데 해가 있고 저쪽에 달, 뒤쪽에 달 있잖아요, 달. 보이세요? 네. 그죠? 해하고 달. 그죠? 해와 달의 창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틀째 뭐 그런 거. 아이고 뭐 이틀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첫날 뭐하고 그런 게 있죠, 성경에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빛이여 있으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과 흙을 분리한 거래요. 그 다음은 물과 흙. 세 번째는 물과 흙을 분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 유명한, 그죠? 네,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창조고요. 아담의 창조가 됐고 그 아담이 창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창조되겠습니까? 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가운데 낑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 아담은 지금 자고 있고 이브가 깨어났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갈비뼈로,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낑겨 있는데요. 그게 이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근데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이거 이제 뱀이 나타나가지고 뱀이 이거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꼬시는 거 아니에요? 뱀이 이렇게 그죠? 나무에 감겨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고 그래서 아담하고 그 이브가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에, 그죠? 이제 그 낙원 추방, 그죠? 이제 천사가 얘들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얘기가 건너뛰어가지고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 알잖아요. 이게, 예, 노아의 방주. 그래서 이제 아담이 어쨌든 아담과 에바가 쫓겨나서 자손들을 낳고 쭉 살다가 대홍수가 나잖아요. 대홍수를 한 번 또 세상을 다 한번 뒤집잖아요. 이게 그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대홍수 이야기예요. 대홍수 이야기예요. 위에 이거 그러니까 낙원 주방 위쪽에 있는 거 세 개가 대홍수 이야기. 노아가 다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 거라서요. 거기 이제 여기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상 순서로는 그 가운데 있는 게 대홍수죠. 그래서 막 물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그죠? 물에서 막 짐승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기 뒤 보시면요, 그죠? 이 가운데가 여기 대홍수고, 이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노아가 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뭐 막 소나 돼지를 잡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그죠? 그리고 이제 저 그 위쪽에 그 위에 있는 또 이제 그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게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죠, 성경에. 왜 노아가 왜 술 먹고 누웠는데 뭐 누구 아들은 가려주고 누구는 막 비웃고 이래 가지고 너들은 뭐 나중에 뭐가 되고 이렇게 뭐 저줄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뭐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술에 취한 노아.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림은 그 노아의 홍수 그 얘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 순서는요, 이 술에 취한 노아부터 그렸어요. 술에 취한 노아부터. 그래서 그림이 좀 다르죠. 술에 취한 노아는 조금 좀 세세하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선이 굵어지고, 그죠? 좀 더 근육질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 술에 취한 노아부터 쭉 이렇게 아담의 창조의 그 해와 달의 창조로 내려올수록 그죠? 이렇게 쭉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가 이제 천지 창조와 그 노아의 대홍수 그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어지는 그 조상들 유명한 사람들이 쭉쭉쭉 나오고, 또 그다음에 예언자들. 그다음에 예언자 말고 또 무녀도 나와요. 무녀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유명한 무녀들이 뭐냐면은 그 예수의 어떤 선지자로 그렇게 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뭐 우리가 좀 보실 게 뭐 다 일일이 뭐 저도 잘 모르고요, 이 성경 이야기를. 근데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맨 왼쪽에 삼각형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칼 들고 뭐 이제 막 치려고 하는 거. 카인인가요? 뭘까요? 카인이. 카인은 아니고, 이게 지금 딱 보면은 몸의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란다. 다윗과 골리앗. 그죠? 왜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목을 베잖아요. 이거 목을 베는, 그죠?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목을 딱 베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 삼각형엔 또 어떤 그림일까요? 요게 재밌어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맨 왼쪽,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이 그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고요. 요게 그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머리 이고 가고 있죠. 그 위에 있는 거, 그죠? 이고 가고 있잖아. 예. 묘한 예, 이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 뭐 이제 잘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니까 116페이지에 있는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이겁니다. 요게 그죠? 요게 이게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그래서 지금 그죠? 오른쪽에 그 젊은 여성이 이제 장군의 목을 좀 자르고 있죠, 그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한 그림이긴 한데요, 그죠? 그래서
뭐 신바빌로니아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죠? 홀로페르네스가 신바빌로니아의 장군으로서 아주 뭐 유대인을 거의 말살하는 그죠? 유대 민족을 아주 뭐 정복하고 말살시키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인 처녀 그죠? 처녀 유딧이 이제 불려가 가지고 이 장군하고 동침한 다음에 그죠? 동침한 다음에 그 무방비 상태에서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을 구한 유대인 여자 유딧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에는 그 유명한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고요. 아래쪽에는 그 젠틸 레스키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뭐 어느 게 더 저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유대 민족을 구한 그 여성 유딧과 홀로페르네스라는 그런 그 장군 그림, 그게 그 그림이에요. 지금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와서요. 천장화로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삼각형 그림 안에 보시면은요 여성 두 명이 저 안에는 지금 장군이 목이 잘려버린 거 이미 그죠? 예. 네. 그죠? 안에는 지금 이미 홀로페르네스 장군 목이 잘려버린 거고, 지금 여자 둘이서, 그죠? 한 명이 이제 유대인 처녀, 유디셨을 거고,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수급을 가져가지고 보여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기는 뭐예요? 예? 재밌는 게 뭐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목이 잘렸잖아요, 장군이. 그 얼굴을 보시면 어때요? 목 잘린 얼굴. 늙었어. 이거. 아,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이에요. 지 얼굴을 갖다 넣어놨어요. 자기 얼굴. 목 잘린 장군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 그죠? 자기 얼굴이죠, 그죠 지금? 그죠? 그죠? 자기 얼굴을 거기다 딱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어디 그려놨다더니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놓잖아요. 자기 얼굴을 그죠? 예. 그게 자기 얼굴이에요. 딱 보면 그죠? 그죠? 목 잘린 거 그죠? 여기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을 여기다 그려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좀 그래도 딱 이게 볼 줄 알면은 그래도 나 좀 그림 좀 볼 줄 안다는 말을 하죠. 어디 가서 야 이게 미켈란젤로가 있다 찾아봐라. 이러면. 저 목 잘린 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왜 델포이의 뭐 무녀가 뭐 이렇게 나오고 막 합니다. 여성 나오고요. 뭐 등등 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이제 반대쪽 삼각형으로 보시면요. 삼각형 맨 끝쪽에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에 삼각형 보시면은 왼쪽은 이게 뭐 하만의 처벌, 뭐 에스델, 이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에스더? 에스더 성경 성경에 나오죠. 에스더. 에스더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쪽 맨 끝에 지금 반대쪽으로 와서 맨 끝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그죠? 이 누군지 아시겠죠? 물고기. 예? 물고기 있는 거 여기 어디 갔지? 가운데. 물고기 여기 저쪽 끝에 가운데 물고기 있죠. 네. 그죠? 물고기 있죠, 그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물고기 나왔으니까 우리 우리 꼭 나오면 베드로입니다. 우리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옆에서 맞아.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아시죠? 뭐 그런 거 그죠? 뭐 저도 어쨌든 그것만 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물고기 나온 거예요. 요나 예언자 중에 그러니까 여기 옆에는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 예언자하고 예수의 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딱 요 물고기를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지. 아 이거 요나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죠? 이게 요나고 요나입니다. 요나 예언자.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삼각형 그림이 이게 하만의 처벌 이게 뭐 에스더라고 하는데 이게 좀 뭔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 뭔지 모르겠고요. 또 반대편에 오른쪽 삼각형에 있는 거는 이 뱀인데 이게 모세의 청동뱀이래요. 이거 모세 청동뱀 뭡니까? 모세의 청동뱀이랬는데 그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내용을 모르니까요.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뭐 모세하고 얽힌 그런 일화라고 합니다. 모세의 청동뱀 그 뭔지 좀 모릅니다. 모르신가요? 모세의 청동뱀? 어쨌든 뭐 그런 그림 설명 다 해도 책 하나 나오고. 아 그럼요. 책 한 권도 더 나올 수도 있죠. 이거 뭐 그죠? 이 성경 신화와 성경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 뭐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여기에. 장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더 뭐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잘 모르고요. 물어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 대단한 그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교황 그 율리우스 2세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그냥 그 자기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얼굴들이 그죠? 막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그림으로서.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원 그 상태로 놓고 펴 봤을 때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림에 그린 그 양식이 좀 바뀌었죠. 그죠? 왼쪽에는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그리다가 오른쪽에는 터치가 보다 굵고 그죠? 강렬해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팍팍팍팍 그려 나갔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시스티나 대성당의 그 유명한 그 천장화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이시죠, 그죠? 몇 개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하고 뭐 노아의 방주 뭐 이런 이야기와 옆에는 또 이제 다들 그 예언자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들. 자, 그 정도 보시겠고요. 아유,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이번엔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다음에는 또 어쨌든 대단한 그림이고요. 요 천정화 지금 얘기했고요. 그죠? 천정화. 여기 그 물고기 나온 요나네. 요나. 그다음에 요건 이번에는 최후의 심판. 다음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최후의 심판. 보시겠습니다. 91페이지 맨 아래쪽 밑에서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완성한 후 29년 후 요게 이제 그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요. 어쨌든 그 29년 후 미켈란젤로는 같은 성당의 제단 벽에 프레스코와 최후의 심판을 그렸다.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를 자비로운 구원자가 아니라 엄정한 심판자를 묘사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엄청난 그 종교개혁과 뭐 전쟁과 그런 엄청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이제 엄정한 심판자로 이렇게 묘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있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매우 그 위압적이어서 완성작을 본 교황 바오로 3세는 무릎을 꿇고 그죠? 보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외쳤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미켈란젤로는 움직이는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그의 재능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는데 400여 개가 넘는 근데 정확히는 391이라고 하는데요. 391명 391명의 인물화를 통해서 이 일그러진 육신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며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오른쪽에는 그림. 그래서 그 되살아난 거장의 숨결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래서 상당히 이 인물상들은 그리스 로마적이에요. 그죠? 그리스 로마 조각과 같은 그런 인물상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죠? 정말 엄청난 두꺼운 팔을 가지고 그냥 단호하게 그죠? 이렇게 내일 뭐 딱 그 심판을 하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주 자비로운 그런 예수가 아니라 단호한 예수. 그죠? 단호한 예수가. 왜냐하면 맨 위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당시 종교의 분열상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1517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이 전쟁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그 로마 약탈인데, 로마 약탈을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다 겪고 그걸 지켜본 다음에 이거 신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런 사실 생각을 한 겁니다. 단호하게 그죠? 그래서 신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그의 종교적 신념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가운데 예수를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그려져 있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을 당했던 순교자 바르톨로메오. 그러니까 바르톨로메오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가죽이 산채로 벗겨져서 죽었는데 그 가죽을 들고 있는 인물 가죽은 기괴하게 표현된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다. 그 보이십니까? 앞에 있죠, 그죠? 앞에 그림에 그죠? 앞에 그죠? 그 그림에도 있고요, 그죠? 그 예수 한가운데 있는 예수 바로 그 오른쪽에 바르톨로메오가 자신의 이제 죽은 가죽을 들고 있는데 이 가죽 그죠? 이 가죽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에요, 미켈란젤로, 그죠? 이렇게 또 여기다가 자기 얼굴을 또 그려넣습니다. 그 참 성격이 그죠? 아까 목 잘린 거에다 지 얼굴 그려놓고 그죠? 가죽 벗겨진 게다 자기 얼굴 이렇게 그려넣은 그죠?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
자, 그래서요, 최근의 청소 작업을 통해 감춰져 있던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와 테크닉의 진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몇 번에 걸친 먼지와 덧칠한 색깔들을 걷어낸 찌친한 천장함의 벽화의 장엄과 화려함은 이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 정말 최고의 걸작임을 증명해주죠. 정말 최고의 걸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근데 이제 이 그림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요, 이제 여기 이거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근데 먼저 오른쪽 보시면요, 지금 그죠? 예수가 단호하게 그죠? 심판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게 지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천국의 열쇠를 다시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지, 열쇠 주고 있죠, 그죠? 열쇠 이거 보시면 열쇠 노란 거랑 그죠? 이거 노란 거 그죠? 왜 그 예수가 왜 자기가 이제 베드로한테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죠? 이제 그런 말 했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의 열쇠를 이제 최후의 심판이 왔으니까 다시 이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이제 주는 거지, 그 예수한테, 그죠? 천국의 열쇠입니다, 요거 그죠? 열쇠. 이게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세례자 요한 항상 요런 식의 이제 그림으로 많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 이렇게 그렸고 정말 그리스 로마적인 그런 신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있는, 그죠? 아래쪽에, 예수 좀 아래쪽으로 보면은, 나팔을 불고 있는, 이게 천사예요, 천사. 근데 이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비난을 받았어요. 천사에, 당시 미켈란젤로는 천사에 날개를 그리지 않았어요. 날개가 없어요, 천사의 날개가. 천사 날개를 그리냐고 해서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막 그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을 한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은요, 맨 오른쪽 아래,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또 그려놨어요, 그 사람을 또. 그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천사의 날개가 없어요. 근데, 야, 그럼 천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데 조금 보면은, 요 헤어스타일을 좀 알지. 헤어스타일이 이런 거, 약간 노란 머리에 이런 게 천사들이에요. 이런 게. 그죠? 헤어스타일이 약간 노란 머리에, 그죠? 좀 이게 천사 머리라는 거지. 천사들의 노란 머리. 그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다 천사들이에요, 이것들은. 그죠? 이렇게 머리가 노란 머리에 요런 헤어스타일로 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천사입니다. 천사라서 이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이 뭐 7개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디 뭐, 그죠?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여기 나팔이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 나팔이 아니고요, 요거는. 그래서 나팔을 부는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요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요게 보통 그동안 우리가 다른 작품도 봤는데요. 앞선 작가들도 항상 왼쪽은, 그러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오른팔, 그죠? 오른팔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팔은 오른쪽, 라이트, 올바른, 정당한,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천국 갈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그죠? 오른쪽은 천국 갈 사람들, 왼쪽은 지옥 떨어질 놈들, 그죠? 예수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들고 있는 책이 있어요. 책, 여기, 그죠? 여기 왼쪽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 있고, 여기 조그만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책 크기가 달라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야, 니들은 이쪽에 명단이 있다. 니들은 구원받는다. 근데 책이 작어. 이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죠? 구원받은 자들은 소수고, 오른쪽은 책이 엄청 커. 이거 몇 배가 되죠, 그죠? 오른쪽 책은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의 명부입니다, 요거. 책이 커. 그래서 이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죠? 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그 그림에도 조그맣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책이, 요쪽은 구원받을 자, 요쪽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사람들의 명부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있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왼쪽, 그죠? 예수 기준으로는 오른쪽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해골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즉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왜 심판의 날에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뭐 하리라 뭐 그런 뭐 성경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겁니다, 그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죠? 이렇게 막 해골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이런 여기서도 천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천사는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노란 머리, 그죠? 이 천사들입니다. 노란 머리 천사들이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자들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여기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한 가운데쯤이죠, 그죠? 오른쪽에 약간 아래쪽에 요 있는 그림. 이제 요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거, 그죠? 지금 이것도 이 아래,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데몬들이에요. 데몬, 악마들, 악귀들. 요것도 이제 천사의 일종이죠. 그죠? 여기, 요렇게 있는, 요 아래쪽에 요런, 이렇게 그려진 것들이 악마로서, 악마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끌어내리고 있고, 천사들은 그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게 천사가 지금 뭐 너 올라오지 때려가지고 지금 내려보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노란 머리를 한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너 내려갔다. 그죠? 막 올라오려고 하니까, 내려가 치고 있고, 악마들이 끌어내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악마들이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죠?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요게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보고 로댕이 이제 그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로댕의 그 그림도 이 최후의 심판하고 연관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도 왜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의 일부거든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도. 그래서 이것이 그 차관의 모델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슬그머니 올라가는 자들을 아래로 다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아래, 그죠? 이제 결국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지옥의 이 카론, 이건 또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와요. 여기서는 또 그리스 신화를 인용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카론이 저승으로 영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뱃사공이거든요. 이 카론이 이제 이 배에 실어 와가지고 이제 다 몰아치는 거죠. 그죠?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이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막 몰아넣고 있고, 지옥으로 막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고, 저 멀리 이제 이들이 그죠? 지옥의 화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옥의 불구덩이가 저 멀리 있고, 이제 다 가는 거죠. 이제 데리고 갈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맨 끝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오른쪽 맨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요. 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이 그 당나귀 귀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당나귀 귀입니다. 이렇게. 그죠? 당나귀 귀를 길어가지고. 이게 미노스 왕이에요. 미노스 왕. 미노스 왕으로 하데스의 판관이 되었다. 요거 우리가 그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스 미술할 때. 미노스 왕이 그거 아니에요. 미노스 궁전, 그죠? 미궁이라고 하는 미궁을 지은 그 왕인데, 그 다이달로스한테 그걸 짓겠다. 나중에 다이달로스 속아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나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그죠? 삶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데스로 가서 하데스, 즉 염라대왕의 판관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그 미노스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 그 당시 그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욕한 추기경이에요. 왜 이 그림에 왜 천사가 날개도 없냐, 이거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욕했는데, 이제 그 추기경 얼굴이 어디다 그려놓은 거예요. 게다가 다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지, 나름. 자, 그래서 이게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하나가 빠진 것 같다. 여기 뭐가 빠졌나? 요게 빠졌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 이제 오른쪽에 예수의 오른쪽으로 쭉, 그죠? 우리 기준으로 예수 오른쪽에 끝에 있는 뭐 십자가 맨 끝쪽에 십자가를 막 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살아 올라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근데 딱 보면은 딱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왔어. 나 왔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죠? 이 위에서 반기고 있잖아요. 나 왔어. 나 살았어. 이런 식으로 밑에 올라온 사람이 왔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최후의 심판. 정말 뭐 대작이죠. 대작인데 이제 고루고루한 특성이 있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또 이제 마저 미켈란젤로 이제 몇 가지 더 조각 얘기하시고 또 다시 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문받지 않더라도, 주문이 없더라도 자기가 이제 자신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작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피에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피에타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티칸에 있는. 그 제일 유명하지만은 그거 말고 또 요 작품.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또는 피렌체의 피에타라고 합니다.
1947년 그 나이 72세 때, 야, 정말 대단하죠. 이때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1555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의 예술가상입니다. 그죠? 자기가 다 시작을 해서, 그죠? 생각나고 할 때마다 계속, 그래서 자신이 촛불을 켜고 보통 밤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마도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파괴했어요, 스스로. 물론 스스로 산산조각까지 낸 건 아니고 스스로 이제 막 이것저것 팔다리 뛰고 뭐 망치로 쳐서 부셨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견습생, 이 밑에 있던 이 견습생 반덴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복원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예수의 왼쪽 다리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있는데 예수의 왼쪽 다리가 없죠, 지금. 그죠? 이쪽에. 그죠?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어쨌든 왜 파괴시켰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한 12년, 13년 작업하고 이제 파괴시켰다. 오늘날에 봤을 때는 또 유명한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에서 매달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려온 예수고요. 요 사람은 그 마리아 막달레나 알잖아요, 그죠? 마리아 막달레나. 그다음에 여기는 그 성모, 그죠?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뒤에는 니코데무스라고. 이게 뭐 바리새파, 뭐 바리새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쨌든 율법을 뭐 중요시 하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와는 왠지 반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뭐 3대 종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그쪽 바리새인 출신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니코데모스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예수가 죽은 다음에 예수 신을 수습할 때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것을 도와줬다 해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 내리는 것을 내리고 내려진 상태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하고 이제 여인들이 껴안는 뭐 그런 거를 묘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자신의 얼굴이 나와요. 니코데모스에서 저 사람의 얼굴은 저게 미켈란젤로 얼굴 아니냐, 그죠? 자신의 자화상, 그죠? 얼굴이, 그죠? 미켈란젤로 얼굴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어쨌든 자신이 나중에 이제 파괴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 근데 요것도 벌써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약간 벌써 마니에리즘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이후의 경향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약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결국 최후의 미완성 작품이에요. 론다니니 피에타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뒤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이제 끌어안고 슬퍼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물론 미완성 작품입니다. 미완성 작품. 그래서 이것도 정말 오래, 그죠? 뭐 5년 동안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죠? 작업한, 정말 죽는 날까지 작업한 작품입니다. 죽는 날까지 작업하고 미완성으로 남긴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피에타가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이제 3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좀 길쭉길쭉하고, 요게 이제 이후에 나올 마니에리즘 몇 페이지냐면은요,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그러니까 10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죠? 마니에리즘과 후기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죽은 1520년부터 1600년까지 전성기 르네상스 말기와 바로크 초기 중간 시기를 마니에리즘 시기 혹은 후기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의 르네상스 미술은 막바지를 향해 시작하게 된다.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죠? 전성기의 아주 균형 잡히고, 그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도 만들었지만 그 이후 시기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시기까지 살면서 그 이후 시기의 어떤 경향 내지는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기에는 뭔가 부조화, 그 다음에 신체가 좀 길쭉길쭉해지고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도 벌써 그런 특성이 나타나죠, 약간. 그죠? 신체가 좀 길쭉길쭉해지고 약간의 부조화와 과장, 불안정성 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벌써 좀 길쭉길쭉해졌어요. 그죠? 길쭉길쭉해지고 있고, 여기서도 약간 그 불안정성 같은 거 좀 나타나고요. 완전한 균형보다는, 그죠? 균형보다는 약간의 불안정성 같은 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시고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이제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그렸는데 이걸 이제 왜 그리게 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뒷 얘기까지 연결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아까 그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겠다, 또 교황의 권위를 최고로 올리겠다, 그런 식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반발을 가져오죠. 그래서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죠? 10월 31일. 저희 세대는 다 알죠. 10월의 마지막 날,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 근데 요즘 세대는 할로윈데이로 되지만은 우리 세대는 이용으로 통하는 요즘 세대는 할로윈데이고. 자,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그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 그죠? 그다음에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황당한 거지. 연옥에 간 사람들은 교황 내가 이제 다 구제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좀 과장된 이야기 등등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종교 개혁이 막을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 그래서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딱 그 10년 뒤에 그 로마 약탈이 있어. 이거 아주 대사건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요, 서구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 약탈. 그래서 그냥 사코디 로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아까 그 율리우스 2세 같은 경우에 막 실제 자기가 전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북이탈리아, 그죠? 밀라노도 장악하고 베네치아까지 항복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니까 거기에 격분한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는, 왜냐면은 그 다 자기의 영향권이었는데 하나하나씩 얘가 뺏어가니까 이게 이제 격분해가지고 2만 제국군을 이탈리아로 보내가지고 다시 그거를 찾도록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알다시피 그 당시 병사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용병 아니에요. 여러 지역 출신 용병들, 돈 없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용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용병들인데 문제는 용병들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오랜 원정에서 급료를 받지 못했어요. 급료를 받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국 군대가 힘이 세기 때문에 금방 다시 북이탈리아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밀라노도 장악하고 베네치도 장악했는데 이 약탈을 못해. 원래 약탈을 해야 또 채우잖아요. 원래 용병들은, 그죠? 전쟁을 하면은 그 지역을 뭐 3일 동안 약탈을 허락한다 해가지고 뭐 약탈을 해서 부족한 급료를 알아서 채우는 건데, 그죠? 부족한 자기 수입을. 근데 약탈을 못하는 바람에 약탈을 못할 정도로 그냥 너무나 쉽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또 그렇게 되면 약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치열하게 싸우고 해야만 이제 약탈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급료를 받지 못해서 불만이 커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1527년 로마로 진격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 군대와. 그래서 5월 6일 로마에서 수비군 5천과 전투를 벌였는데, 제국 군대는 2만 명이고 이쪽은 5천 명이니까 교황의 군대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제국군 총지휘관인 부르봉 공작 샤를 3세가 저격을 당해 전사한다. 그러니까 총지휘관이, 그게 이제 벤베누토 첼리니 저격에 의한 것으로 전한다. 물론 벤베누토 첼리니가 직접 저격한 게 아니라요.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사람이 화약 담당관이, 교황청의 화약 담당관이었습니다. 저게 누구냐? 벤베누토 첼리니 음악에 나오죠. 오페라에.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110페이지 보시면요. 110페이지.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를 첼리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화약도 다루고 이런 금세공, 원래는 금세공업자입니다.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첼리니가 이건 어디 가나 나오는 그런 미술사 책에 나오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소금단지, 금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이런 소금단지를 만들어서 귀족들의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가, 이 사람은 이런 손재주가 있으니까 교황 군대의 화약 담당관이었습니다. 화약 담당관,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벤베누토 첼리니가 대포를 쏴가지고 상대방의 장군을 죽인 거죠. 총사령관을 죽인 거죠. 이거 다 그렇게 얽혀 있어, 이게 나름 미술사에서. 그래서 벤베누토 첼리니의 저격에 의해서 이 총지휘관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았던 건, 이 용병들이 참은 거는, 이 사람이 부르봉 공작 아니에요. 공작 샤를 3세인데, 그러니까 야 기다려, 내가 나중에 줄게. 월급 이게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쨌든 그 월급을 그래서 급료를 받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귀족이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지휘관이 죽고 나니까 야, 그럼 우리 누구한테 월급 받냐?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일종의 물론 자기 지휘관이 바로 죽었다는 거에 대한 분노심과 야, 우리 뭐 받을 게 없잖아. 야, 그럼 우리 어떻게? 야,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이걸 그 로마를 쓸어가지고 약탈할 수밖에 없지. 내 거 내가 챙겨야지 내 목은. 그래서 용병들은 전쟁에 나와서 돈 벌러 나왔는데 돈 줄 사람이 없어졌으면은 내 목 내가 챙겨야지 해가지고 아주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순식간에 로마군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체계가 붕괴하면서 순식간에 로마를 진격해서 무자비한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위에 지휘관이 있고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통제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벌어지는데 이거는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로마 약탈 중 정말 역사상 최악의 약탈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로마를 점령한 제국군은 이제 뭐 필요 없는 거지. 다 포로를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하급 군인들이 포로를 다 처형하고 원래 포로는 처형 안 합니다. 왜 처형 안 하냐면 포로를 나중에 돈 받고 이제 팔아줘요. 돈 받고 포로에 그죠? 그 인질 배상금 해가지고. 근데 뭐 필요 없고 이제는 뭐 이거 다 죽이고 남은 성직자와 시민들을 학살하고 조롱하면서 교회의 재산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약탈을 시작하였고 다음 해인 1528년 2월까지 거의 뭐 한 7, 8개월 동안 그 로마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 먹고 다 뜯고 해가지고 로마의 도시 기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이 파괴와 약탈을 시켰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 약탈. 그래서 로마 인구는 5만 5천에서 1만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죽은 사람은 한 1만 2천 정도고 다 도망간 거 나머지 한 몇만 명 도망가고 그죠? 아주 로마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결국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나중에 카를 7세에게 5세에게 항복하고 이제 보상금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아주 로마는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쑥대밭이 된 로마 그러한 뭐 그림을 나중에 남긴 그런 작품이죠. 로마 약탈 그 그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자, 근데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그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 사건이, 요 사건 때문에, 요 사건. 요때 500명인 스위스 용병들은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고 필사적으로 싸웠고, 그 당시 교황은 산타네로 성이라는 그 강변에 있는 요새로 피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교황은 살아남은 용병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42명은 이제 교황을 직접 수행한 사람만 살아남고, 교황 따라서 요새로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남고, 이 스위스 용병들이 다 죽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바티칸에서는 이렇게 그죠? 그 스위스 근위대만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로마 약탈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마 약탈 그 사건에서 그 비롯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로마가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그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피렌체와 로마는 결국 르네상스의 중심지기를 멈추게 된다. 결국 그래서 그 르네상스 전성기가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그 다음엔 이제 베네치아가 후기 르네상스 후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베네치아 화가들이 나와요. 베네치아가 제일 돈이 많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제국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결국 이제 교황이 돌아와서 클레멘스 7세는 이 일을 잊지 않고자 1534년에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 이게 그거예요. 내가 저는 이 악마들을 심판하리라. 그걸 한번 그려라 해가지고 그리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나온 최후의 심판 이 예수의 그 그림이 아주 단호한 거예요. 단호하게 다 심판을 내리겠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명부 쪽에 이 지옥의 갈럼들이 훨씬 많은 거야. 이래서 이놈들 다 지옥의 갈럼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교황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이 로마 약탈과 이런 것들을 자행한 저놈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가 쑥대밭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서서히 그죠? 다시 일종의 재건 프로젝트. 다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거든요. 사람들 다 떠나고 뭐 상점 이런 건 다 털리고 그죠? 남아있는 게 벽화밖에 없지. 벽화 뜯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도시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으니까 이게 한 7, 8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완전히 거덜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로마 재건, 다시 로마를 다시 만들어서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해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든데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나온 그림입니다. 요거. 그죠? 거기 9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죠? 캄피도글리오라는 이런 광장을 만들었는데, 요게 다 로마 약탈 이후의 로마 재건 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든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술 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요, 건축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건축도 했어요. 건축도.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말년에 로마 산피에트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을 지휘하며 건축에도 투신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신체 아름다움에 열중한 사람답게 그는 건축 구조도 인체의 구조에서 유래한다고 믿었다. 즉 인간의 팔과 다리가 몸통을 중심으로 양쪽에 위치하듯 건축 구조도 또한 수직축을 이루는 중앙을 둘러싸고 좌우 대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설계한 혁신적인 스타일의 가장 좋은 예는 르네상스 시대의 최초의 공회당인 로마 카피톨리누스 언덕이다. 그래서 이 언덕은 고대 로마의 상징적인 중심부였으며 교황은 이 언덕이 예전의 위대함을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이제 쑥대밭이 된 다음에, 그죠? 다시 하나하나 재건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로마에 있는 여러 언덕 중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언덕으로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또 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건물이 어색하게 80도 각도로 기대어 맞대고 있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중앙에 또 하나의 건물을 지음으로써 기존의 건물이 좌우에 위치하도록 배려해 이 단점을 보완했다. 이거 좀 이따 그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양쪽 건물의 정문을 다시 디자인해 서로 비슷하게 보이게 했으며 앞쪽을 툭 트이게 하여 바티칸이 마주 보이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타원형의 도로 위에 놓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마상이다. 자,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걸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보시면은 벌써 이 지대가 높죠, 그죠? 로마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서, 그러니까 조그만 산이죠, 산 같은 언덕으로서 여기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카피톨, 캐피털. 그러니까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머리가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피터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여기 로마 시대 주피터 신전이 있었던 언덕이었으나 이제 방치되어서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6년 교황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언덕을 정비해서 광장을 만들라. 뭔가, 그죠? 가장 상징적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언덕 북쪽에 있는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쪽에 누오보 궁전을 세운 뒤 새 건물이 있는 광장을 언덕 쪽에 만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건물이 뭐 평행도 아니고 약간 80도 정도로, 그죠? 여기 아까 그 얘기 나왔죠, 그죠? 거기, 그죠? 그 두 건물이 어색하게 80도 각도로 처음에는 요것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요 두 개만 남아있고, 그냥 여기 그냥 막 흙길에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거의 대칭을 살려서 여기다가 새로운 걸 지은 겁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짓고, 그다음에 요 문들을 모양을 좀 통일하고요. 문을 통일하고. 여기 미켈란젤로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광장을 만든 거예요. 타원형으로 광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언덕으로, 저 밑에 언덕에서 쫙 올라와서, 그죠? 여기 이제 타원형 광장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요게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 로마의 요게 요 뒤에 있는 게 새로 지은 미켈란젤로가 지은 누보 궁전으로서 팔라쪼로 가죠. 궁전, 이탈리아어로 팔라쪼 궁전, 팰리스,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고요. 거기에 왜 로마를 건국했다고 하는 36페이지, 로물루스와 레무스 36페이지에 있는 36페이지 보시면요. 36페이지에 그 암늑대상 있죠. 그죠? 요게 여기 안에, 이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 써 있죠. 그죠? 암늑대상, 36페이지 암늑대상 기원전 5000년경 청동 이탈리아 로마 캐피톨리니 박물관. 이겁니다. 지금, 그죠? 요 건물. 네. 요게 이제 요 건물 안에 캐피톨.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로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로마 언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를 창시한 사람의 그 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꾸몄죠. 그 한도 내에서, 그죠?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각도와 이런 걸 해서 새로 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재건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가 그 로마 뭐 약탈을 당하고 이게 뭔가 그 힘이 부족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다가 그러니까 광장의 형태는 사다리꼴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사다리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걸 살리려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사다리꼴이 됐고, 사다리꼴로 잡았고, 광장 한가운데에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죠? 로마의 아주 최전성기에 있었으면서 이제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해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청동 기마상. 이제 그게 나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와 이 교황권을 다시 옛 로마의 그 영광을 살려서 가장 높은 곳에 이 황제의 그 청동 기마상을 이제 광장 한가운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인이었죠. 당시에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의 기마상입니다. 요 한가운데 있는 게요. 요게. 네. 그래서요. 뭡니까? 여기 그죠? 요 기마상도 우리 여기 앞에 나왔었죠. 그죠? 앞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그죠? 로마 편에 보면은 그죠? 39페이지죠. 39페이지. 그죠? 39페이지 보시면요. 39페이지에 그 청동 기마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원후 165년 로마 카피톨리누스 언덕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로마 다른 데서 발견된 거를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인 줄 알고 이제 거기다가 갖다 모셔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니라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딱 놓고서 로마의 영광, 그죠? 영광을 되살리라. 그런 식의 기원을 담아서 이렇게 그 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광장을 만들었는데, 하지만 이 광장 전체를 미켈란젤로 생전에는 완성하지는 못하고,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건 나중에 미켈란젤로 죽은 다음에, 물론 미켈란젤의 계획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건축가로서 미켈란젤로의 중요한 기여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만드는데 이제 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자, 그래서요, 같지 그 다음은 읽을 건 없고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 베드로 대성당 얘기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문제가 많았던 거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났고 하니까요. 실제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세인트 피터스, 그죠? 바실리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1506년 아까 나왔던 교황 율리우스 또는 뭐 율리오, 그죠? 뭐 발음 따라서 다릅니다. 이탈리아어로 발음하냐, 영어로 발음하냐. 그래서 교황 율리우스 4세가 이제 이때 시작을 해서, 이 몇 년입니까? 뭐 거의 100, 110년 정도 지어가지고 나중에 우르바노 8세 때 완공되었습니다. 1600년에 완공됐죠. 그래서 교황 율리오 2세는 오래되어 협소하고 낡은 옛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성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죠? 자신의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뭐 등등 해서 설계를 공모했는데, 브라만테의 계획이 선정되었다. 브라만테도 그 당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브라만테는 로마식 공회당 건물 양식.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었는데, 그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직사각형 그런 교회 건물에서 벗어나 커다란 도움을 가진 중앙 집중형의 정사각형 건물을 계획하였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건물의 양식이라는 게 우리 그 명동 성당이나 일반적인 성당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직사각형 형식인데, 그거 말고 우리는 뭔가 사실 이게 좀 그리스식이에요. 그리스식의 중앙 집중형. 이렇게, 그죠? 정사각형이죠. 그죠? 중앙 집중형. 이런 정사각형 건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게 맨 처음에 브라만테가 계획한 이런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죠? 딱 정사각형의 커다란 도움을 가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사업은 지지부진했어요. 그 사이 돈도 부족하고 또 종교 개혁에 로마 약탈에 이렇게 가지고 이거 별로 짓지 못했습니다. 별로 짓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브라만테가 좀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여러 명의 건축가를 거쳐 진행되다가 이제 라파엘로, 그죠? 라파엘로, 그 유명한 라파엘로한테 이제 총책임을 맡기면서 라파엘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설계안에 커다란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신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아들여.
그죠? 여기 이거는 지금 야 신자들은 이거 어디 가냐? 신자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직사각형, 그죠? 직사각형의 바실리카 형태로 이렇게 위쪽은 남기고 아래쪽 길게, 그죠? 신자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옛날 그죠? 전형적인 이런 식 건물로 이제 설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바꾼 거예요, 설계만. 실제로 공사 진척은 뭐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라파엘로가 이렇게 설계를 바꿨는데 요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1527년에 로마 약탈이 있었고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로마 재건 계획을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이것저것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드디어 네가 이제 해봐라 해가지고 미켈란젤로한테 준 겁니다. 이거를 다시 성당 공사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전권을 가진 총책임자가 돼서 미켈란젤로는 브라만테의 핵심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계획을 좀 무시하고 돔을 다시 설계하는 등 중대한 기여를 하면서 미켈란젤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기본 설계, 그죠? 요게 진한 거, 이 브라만테의 기본 설계를 남기고서 아래쪽을 살짝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좀 확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물론 돔을 새로 이런 식의 그 새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건축은 거의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돌려놓은 건데 여기 이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옆에서 바라본 완성된 바티칸 성당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게 미켈란젤로의 설계죠, 그죠? 미켈란젤로의 설계고, 그 뒤에 요쪽에 입구 쪽에 이렇게 좀 들어가는 쪽을 좀 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현재 옆모습과 도면.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설계, 요게 미켈란젤로의 설계고, 거기다가 왼쪽에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우르바노 8세는 1626년 11월 18일에 대성당의 축성을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완공되었다 했는데 이는 실베스테르 1세가 옛 성당의 정초시, 그러니까 옛날 먼저 있던 성당을 만들기 시작한 것부터 1300년 딱 날짜를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때 한 겁니다. 날짜를 맞춰서 이제 됐다 하고서 물론 된 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우르바노 8세는 1626년에 베르니니, 아주 유명합니다. 베르니니를 총책임으로 선정해서, 근데 이미 시대는 바뀌었죠. 이미 르네상스, 그래서 그 로마에는 르네상스 시대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로마 약탈 때문이기도 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은 별로 없고 이제 바로크 시대의 건물. 그래서 이 베드로 양식은 기본적으로 바로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르니니도 아주 뭐 미켈란젤로에 필적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르니니 몇 페이지 나오냐면은요, 베르니니 어디 나오냐? 베르니니 바로크의 이탈리아 바로크겠구나. 이탈리아 바로크. 그죠? 여기 저기. 그죠? 117페이지에 나오죠?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나오네. 118페이지. 그죠? 118페이지. 117, 118. 이 베르니니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아주 미켈란젤로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대단한 그런 작품을 만든 조각가이자 건축가. 그래서 이 베르니니가 오늘날의 이 대성당의 모습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르니니가, 바로크 시대의 베르니니가. 그래서 결국 베르니니가 이렇게 이제 결국 만든 거예요. 오늘날 이 모습을 위에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부분, 그 다음에 마드르나가 요 입구를 추가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 확장한 부분,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그 순례객들을 이렇게 팔로 안는 듯한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달린 각종 그 조각품들 많거든요. 여기 이 달린 조각상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거. 이게 다 바로크 양식의 조각상들입니다. 조각상들. 그게 다 베르니니가 설계하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식의 베드로 광장 되는 이런 식이 그 바로크 시대에 완성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로크 양식으로 이제 완공된 마지막 모습이 바로크 양식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성당과 베드로 광장이 110년에 걸쳐서 그 이후까지 걸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니니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이제 다음번에 라파엘로. 오늘은 미켈란젤로하고 뭐 연관된 얘기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라파엘로, 그다음에 또 베네치아 르네상스 이런 거 보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